원래는 그 계시록 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계속 지금 강의해 가고 있는데요. 사실 설교를 다 준비했는데 십계명을 핵심만 짚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좀 마음에 걸려서 기왕이면 이번에 십계명을 정확히 풀어버리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출애굽기 20장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꽤 공부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그동안에 알았던 십계명과 제가 여러분 열어드린 십계명은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마음을 열고 들으시면은 은혜가 될 줄 압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대를 달리하면서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원뜻들이 전달되었지요. 그 전달된 과정 속에 우리 신학자나 목회자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신학이 발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학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아마도 많은 신학자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려져 있었던 말씀들이 조금씩 열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대를 달리하면서 어떤 무수한 어떤 대신학자들이 등장했죠. 그 대신학자들이라고 하는 거목들이 신학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굳게 닫혀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보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신학자의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모진 고통과 순교의 길을 걸어야 가능한 길이고, 또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순교를 합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또 과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신학자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 신학자가 가지고 있는 지적 한계 때문에 신학의 발전에 또는 후대에게 악 영향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해 보면서 그분들의 문제 같지는 않습니다. 후대들이 그분들이 열어놓은 학문을 더 발전시키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마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교의 신학을 끌고 나가는 신학은 몇 백 년 전의 신학자들입니다. 그분들이 신학을 발표하고 학설을 발표했던 그 신학이 한국 교회의 신학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분들의 획을 그었던 그 학문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분들의 문제 같지는 않고 후대들이 그 학문을 계승하고 발전시키지 못한 책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30-40년 전만 해도 우리 어머니 세대들 아시잖아요. 그 어머니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수준, 또 그 아버지들이 가졌던 지적 수준은 지금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하늘과 땅이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지금 몇십 년 전 얘기만 해도. 근데 우리가 학문적으로 몇백 년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까마득한 일이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그 학문을 그 정도로 발전시켰다는 것은 대단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후대들이 그 신학을 더 발전시키지 못한 책임이 있다, 그 말이죠. 전 세계 신학의 거목이라고 한다면 일단 두 분만 오늘 들어서 어떤 출애굽을 풀어보려고 그러는데요. 한 분은 어거스틴하고 또 한 분 필론이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있어서 이 두 신학자는 양대 산맥입니다. 아마 이런 필론이라는 신학자는 처음 들어볼 겁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이 십계명,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온 이 십계명을 십계명 되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필론이라는 사람이고 어거스틴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과 필론이라는 두 신학자는 이 십계명의 양대 산맥입니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두 분 때문에 신학이 완전히 갈렸습니다. 그것도 주목해 볼 부분입니다. 아마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는 너무도 잘 아시겠죠.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입니다. 우리 현대 개신교의 신학의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그리고 현대 신학도 지금 그분들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분이 쓴 책들을 보면 저의 서재에도 좀 있는 책들인데 참회록, 은총론, 신의 도성, 자유의지론, 예정론,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논쟁, 이건 우리 신학에 있어서 핵심적인 논쟁입니다. 어마어마한 책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학의 주류에 속하고 신학을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는 신학자입니다.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후대들이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성자를 붙여서 성 어거스틴 이렇게 붙입니다. 여러분 성자가 붙었다는 대단한 성인이라면 성인,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그분의 신학은 대단하고 전 세계 신학계에 있어서 거목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필론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이분이 대단히 중요한 분입니다. 이분은 헬레니즘 유대주의를 대표하는 학자고 디아스포라의 유대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선두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특별히 이분의 공로는 계시신학과 철학적 이성을 종합하려고 했던 최초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분이죠. 특별히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교 신학의 선구자입니다. 그 필론이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죠.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대단히 중요한데, 특별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계시록 9장의 19절에 21절, 오늘 출애굽기 20장을 갑니다마는 십계명에 있어서 이 필론이라는 사람은 절대적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아마 십계명 하면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은 그 정도 다 아시죠? 다 압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죠. 그러나 이렇게 좀 설명을 볼 수 있겠는데, 이 지구상에는 우리 개정판 성경에 나오는 이 십계명과 다른 십계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잘 모릅니다. 현존 십계명 가운데 두 종류의, 두 부류의 십계명이 존재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십계명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사후에 그 제자들이 확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 십계명에 따라서 종교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필론의 십계명을 따르고 천주교회는 어거스틴의 십계명을 따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이 개신교 신학자인데 그 개신교 신학자의 그 십계명을 따르는 데가 어디냐면 천주교회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문제는 어거스틴의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십계명과 다릅니다. 굉장히 달라요. 핵심적인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천주교의 신앙과 우리 개신교의 신앙이 나눠졌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계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9번째, 10번째 계명을 달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십계명 제1계명을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두 번째 계명을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4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래서 쭉 내려가면서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이렇게 지금 6절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는 두 번째 계명을 가지고 좀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같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두 번째 십계명을 빼버렸습니다. 여러분 놀라울 일이죠. 그리고 10번째 계명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뺐으니까 9계명밖에 안 되잖아요. 9계명이니까 10번째 계명을 나누어서 9, 10에서 10을 맞췄습니다. 이게 오거스틴 작품이죠. 이와 같이 빼버린 이유가 뭐라고 그는 변명을 했는가 하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같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뺀 거죠. 이것은 십계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한 신학자의 과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까지 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인들은 지금 현재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전혀 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천주교인 여러분 제사 지내죠. 유교와 같은 제사를 지내고 마리아 숭배 사상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죄의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거스틴이 이 계명을 빼서 그래요. 혹시 성경에는 그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이 계명 자체가 이게 됐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 제사 문제를 그대로 다루고 있고 마리아 숭배 사상을 그대로 다룹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죠. 바로 이 문제는 어거스틴의 이 십계명을 이렇게 빼고 넣고 하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천주교회는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아서 이 계명을 빼버렸다는 거죠. 절하는 문제, 우상 숭배하는 문제들이 그들은 죄가 안 됐습니다. 이 십계명의 우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 설명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나중에 제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고대 근동지방의 문서 작성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설명드렸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몇 년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머리글자에다가 주제를 넣습니다. 제목을 넣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들이 과거 몇십 년 전에 지금은 뭐 그런 게 아니지만 편지를 주로 쓸 때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글을 쓸 때 뭐라고 출발하는가 하면 부모님 전상서 이렇게 타이틀을 붙입니다. 그와 똑같은 문서 작성법을 성경에도 도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가 고대 근동지방의 문서 작성법에 따라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 바로 이런 부분들을 어거스틴이 좀 간과한 것은 아닌지 일단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2절 말씀 가운데 지금 핵심을 다 집어넣어놨는데 지금 십계명을 어디서부터 볼 것이냐 이 문제죠. 대부분은 지금 3절부터 십계명으로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십계명은 2절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제가 지금 2절을 다 풀어서 봤는데 풀어서 이렇게 딱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나는 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또 땅에서 내가 너희들을 이 광야로 인도했다.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 부분을 이렇게 쫙 풀어보니까 그 말씀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또 복음이 뭔지, 계명이 뭔지, 율법이 뭔지, 율법 신학이 뭔지, 복음 신학이 뭔지 그거를 담아놨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시간 되는 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2절은 하나님의 자기 선언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도 동일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제목입니다. 성경 전체 타이틀이에요. 성경 전체 주제예요, 이게.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20장 2절도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타이틀이에요. 주제예요. 그를 설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중요한 것 같이 십계명 가운데, 율법 가운데 히브리서 20장 2절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빼버린 거죠. 그걸 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현대 신학계에서 어거스틴의 신학을 비평하거나 비판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한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거스틴은 신학의 거목입니다. 그리고 현대 신학에 있어서 신학을 끌고 가고 있으니까 우리 모든 개신교의 모든 교회와 신학이 어거스틴 신학을 조금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 발생한 거죠. 여러분, 어거스틴의 사람은 354년생입니다. 그리고 430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날짜를, 횟수를 계산해 보니까 지금으로부터서 어거스틴이 활동했던 시대를 보니까 1600년 사람이에요. 16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1600년 동안에 신학이 발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여전하게 1600년 전 학문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는 이게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어거스틴이 잘못이라고 안 봐요. 그때 당시 그 정도 학문은 대단한 학문입니다. 그런데 1600년 후에 우리들이 어거스틴은 이 신학과 그분의 그것들을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후대들의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로마 가톨릭 천주교회와 개신교회의 신학은 어거스틴에 의해서 확 갈리고 또 어거스틴의 신학은 절대적입니다. 좀 천주교회나 또 우리 개신교회의 신학에 있어서 어거스틴은 정말 누구 한 사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자, 여러분 성경이라는 관점에 볼 때에 성경은 빼고 넣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빼면 안 되죠. 토해도 안 되죠. 첫 번째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절에 17절의 이 핵심적인 내용을 원래 필론이라고 하는 학자가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한 그것을 어거스틴이 빼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두 번째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여기를 그 천주교의 성경을 제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첫 번째 어떤 계명을 하나님을 금숭하라. 금숭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전혀 다르죠.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의 공경과 우상 숭배 같은 개념 속의 모든 것들을 합쳐서 이게 버렸습니다. 합쳐버렸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어거스틴의 분류법에 따르면 지금으로부터 한 1600년, 1500년 전 사람인데 여러분 종교 해결을 했던 500년 전에 루터도 어거스틴의 이 잘못된 것들을 그대로 따라버렸습니다. 종교의 개혁을 하면서 어거스틴의 부분을 건들지 못했어요. 그 정도로 막강해요. 그 정도로 이 어거스틴 신학이 단단합니다. 누구도 지적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어거스틴은 두 번째 계명을 빼버렸을까? 그리고 10번째 계명을 나누어 버렸을까? 십계명을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십계명을 통해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십계명을 어떻게 보느냐 문제거든요. 십계명을 어떻게 보느냐 문제고 이것을 어떤 의도로 보느냐 문제인데 이것을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여러분 복음이 열리지 않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해를 못하잖아요. 현재 신학 안에서 복음을 이해를 못해요. 지금도. 그래서 많은 신학자와 많은 주의 종들이 복음이 뭔지를 설명할 때에 너무나 수준 낮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 문제 같아요. 이 어거스틴의 십계명에 관해서 여러분 신부인 차동엽 신부 아시죠? 여러분 신부가 유명한 분입니다.
학적으로 대단한 분인데 차동엽 신부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십계명의 신명계 십계명과 출애굽의 십계명의 그 내용이 왜 이렇게 두 번째 계명을 빼버렸는가에 관한 원인을 분석하면서 차동엽 신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십계명이 마치 11계명과 같다. 그래서 제2계명을 뺐던 걸 이해한다. 이렇게 놨습니다. 그럼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여러분, 차동엽 신부라는 분은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자기 어떤 천주교회를 좀 이렇게 뭐랄까요? 미화시켰다 할까요? 좀 이렇게 어거스틴 신학을 이렇게 좀 이렇게 칭찬해준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이 십계명을 빼고 넣을 수 있겠는가 했을 때에 한번 보십시다. 적어도 저는 복음을 알았다고 한다면 절대 이건 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 못했다고 하는 전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왜 이럴까에 관해서 질문하고 물어보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탐구해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의도하신 바들을 캐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이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걸 묻어버리고 빼버렸다는 것 자체가 문제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한 것을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 마진에 빼고 넣고 하는 권리가 우리에 있다고 한다면 성경은 아무것도 남을 게 없어요. 그 한 구절을 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다 빼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과연 우리 인간이 성경을 빼고 넣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 인간이 문제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마치 우리가 볼 때 잘못됐다고 보는 관점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빼고 넣을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이 되냐 이 말이죠. 하나님 마음으로 읽지 못하고 그것이 뭔지를 모를 뿐이지. 여러분, 제 설교가 이해됩니까? 자, 우리 계시록 22장 18절 19절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입니다. 네, 다시 하셨죠? 같이 한번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애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애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이 참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하고 못하고 우리가 해석하고 못하고 문제는 우리 문제지. 하나님은 맞단 말이에요. 과연 우리가 이 어거스틴처럼 하나님 말씀을 빼거나 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하나님 말씀을 더할 수 있는 실력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이 우리 인간이잖아요. 알려고 몸부림쳐야죠. 알려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생명창에서 지워버리겠다 이 정도로 엄격하거든요. 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스는 뺐어요. 그러면 후대가 이것을 수정을 시켜야죠. 잘못됐으면 고쳐야 되겠는데 그러나 고칠 생각을 못한다 이 말이죠. 과연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들을 빼고 더할 수 있을 만한 능력과 그 정도의 실력이 있는가에 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죠. 왜 그렇다고 한다면 어거스틴 사람은 대신학자인데 이 두 번째 계명을 빼버렸을까? 그것은 그의 과거로 돌아가면 이해가 됩니다. 어거스틴이 회심하기 전에 신앙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마니교였습니다. 바로 그 마니교의 영향으로
그랬다 그거죠. 원인이 나오는 거죠. 어거스틴 이 신학자는 만이교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할 때 그렇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여러분, 성경은 십계명에 관해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외에도 또 기록된 데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30분 정도 되었습니까? 좀 읽어보면 좋긴 할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가진 않았고 하니까요. 출애굽기 3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다는 읽을 수 없는데 좀 시간 되는 데 읽어보시죠. 출애굽기 34장 8절 말씀부터인데요. 원래는 지금 이게 28절까지인데 시간 보시면서 보십시다. 예, 34장 8절부터서 시작.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시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른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무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얻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을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세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되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의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이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돌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좀 형태는 다르지만 십계명이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기록된 건 아니지만
십계명을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십시다. 이제 조금 서문 연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좀씩 들어가 볼 건데,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이해를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고 이해 안 되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시간이 될 때 하나님 열어주시라고 기도하시고 부단하게 탐구하는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참입니다. 오죽 어련히 알아서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건데, 이 두 번째 계명을 빼고 넣음과 이것에 따라서 천주교인들이 생겨났고, 그들이 지금 우상에 절하면서 그 절하는 것이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신학자의 영향력이 1500년, 1600년 이렇게 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들이 이것을 수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거죠.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설교가 위험한 설교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제 설교를 들으면 따져들 겁니다. 네가 어거스틴보다 낫냐? 이렇게 판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듣든지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은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말씀에 칼을 댈 수 없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칼을 댈 수 있다면 하나님은 기록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 말씀이 잘못될 일은 없습니다. 다시 설명해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십계명을 율법으로 보는 관점과 복음으로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특별히 어거스틴 사람, 또 현대 우리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우를 범했다. 이건 하나님의 불경스러운 것이고, 지금이라도 우리들이 이 부분을 다시금 수정시켜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번 이 십계명을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공부해 나갈 때에 신앙이 뭔지, 복음이 뭔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의 십계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지 여러분 고민하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